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로 15절 단락입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 하사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가 이스라엘을 돕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들여와 가지고선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남유다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아합. 그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걸 계속해서 도와줬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를 거부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국교화시켰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여호와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또 그 땅, 그걸 매매하지는 나봇, 그걸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죽이고 땅을 빼앗았어요. 그 죄의 값을 물어서 이 아합의 아버지 그 위에 선조 그 오므리예요. 오므리가 이 왕조를 시작했는데 그게 멸망할 거를 예언을 한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6절 말씀이에요. 21절 22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심판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바사 왕조가 있었는데 바사 왕조의 뒤를 이어서 또 뒤에 나온 게 이제 여기가 바로 오므리 왕조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백성을 그렇게 막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섬기도록 한 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봇마저도 죽이고 땅을 빼앗은 것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성취될 것이냐? 왜냐하면 앞에서 열왕기 상에서 했는데 열왕기 하 이렇게 쭉 오면서까지 계속해서 엘리야가 한 예언이 그 제자 엘리사 올 때도 계속해서 엘리사는 오히려 이 오므리 왕조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했던 그 심판, 그 종말이 급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한 쌍을 이룬 제자와 스승과 제자의 한 쌍에 이른 사역도 이제 막을 내리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 옛날처럼 더 이상 활동적이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엘리사의 영향력이 아주 약화된 것은 아닌데 그는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주변 국가 이웃 아람 왕이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직접 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설적인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활동이 옛날 같진 않다는 거죠.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1절로 15절 단락인데 1절로 6절은 이제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고 뒤에 7절로 15절까지가 아람의 왕 하사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 1절로 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얻어준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앞선 이야기를 보면 그 아들을 다시 기도로 살려줬어요. 그게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에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 그 수넴 여인이 다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사가요, 자신을 배려해서 방을 마련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 여인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태도죠. 또다시 은혜를 갚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인을 찾아가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피할 만한 곳으로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7년 기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을 텐데. 이 가나안 신화를 보면, 이방 사람들이 믿었던 가나안 신들 그 신화를 보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고 태풍을 관장하고 농업을 관장하는 게 그게 바알이에요. 그 바알을 숭배한 아합, 그 아들 여호람, 여기에 그들이 그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에 7년 기근이 임했다. 그게 뭐죠?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바알과 아세라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들이 섬긴 거 복 달라고 빌고 우상에게 빌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왕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선포한 이 왕조에 대한 심판이 성취되는 쿠데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뀝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쿠데타가 이제 정당화되는 거죠. 엘리사가 기근을 경고하는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앞서 스승 엘리야도 역시 기근을 경고를 해요. 그런 일하고 나란하게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이 한 일과 엘리사가 한 일, 평행을 이루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 나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자 7년 동안 이방 땅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엔 기근이 없는 거죠. 가나안 지역의 남서쪽 블레셋. 기근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 기근이라는 것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바알이 다산과 풍요와 너희들 농사에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 나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방 땅은 안 그런데 너희 땅은 7년 기근이 오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강타한 이제 기근이 딱 끝났어요. 7년 만에 기근이 끝나는 거 7년 되니까 블레셋 땅에서 이방 땅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이제 호소해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왕을 찾는 거예요. 이제 당시 이제 고대 그때 관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 땅이 방치되고 집이 방치되잖아요. 그러면 법적 주인이 나타나서 소유권을 찾아갈 때까지 그거를 왕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2절, 23장 10절 이하 보고 신명기 15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7년 동안 이제 땅과 집을 놔두고 갔으니까 왕이 관리를 하는 거야. 왕이 자기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내 소유권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소유권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관리하면 여자가 나서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남자가, 왜냐하면 남성 위주 사회였으니까. 근데 그녀가 직접 찾는 거 보아 7년의 타국 생활에서 남편이 이제 죽은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현실적으로. 당대 고대에서. 과부가, 여자가 나서서 남편의 땅을 찾는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의 선처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거의. 이게. 제대로 돌려줄 일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과부나 고아, 이런 사람들의 유산을 이 당대 권력자들이 얼마나 먹어치웠어요. 죄송합니다. 다 삼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그녀의 형편 나오미, 룻
여기 처지와 같은 느낌을 우리가 주고 있어요. 룻기 1장을 보는 거 참조해 보시면 알아요. 이제 열왕기하 8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이때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더라. 현실적으로 사실 여인이 땅을 찾을 가능성이 그렇게 거의 적은 거예요. 불리한 거죠, 굉장히. 근데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보세요. 기적 같잖아요, 이게. 우연하게 일어나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일이 여기에서 증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왕을 찾아간 바로 그 순간에 우연찮게 왕이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를 불러다가 엘리사가 행한 큰일, 기적, 그걸 얘기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게하시가 뭐냐? 바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고 이 여인의 아들이 죽자 다시 살려준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게하시가 이제 문둥병 걸렸잖아요. 나만 때문에. 그런데 밖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만이 나병을 치료하기 이전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게하시가 나만의 나병에 걸렸지만 나만처럼 사회활동을 못할 정도로 아주 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엘리사가 이제 나만의 나병이 탐욕을 부린 죄값으로 게하시에 옮겨갈 거를 앞서 선언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러면 후자일 경우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은 그렇게 불편을 하긴 하지만 없을 정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나병을 앓으면서도 일상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 게하시도 이렇게 역시 자기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왕에게 엘리사가 아이를 살린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하시. 근데 갑자기 딱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에. 야, 그러니 얼마나 실증적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산 증인. 바로 이 여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 기적에 감동을 받고 있는 왕이 눈앞에 그 실존 인물이 딱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밭에서 난 것 모두 다 계산해서 돌려주라고 한 관리를 임명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자가 또 이렇게 나서는 것도 그렇고 그 고대 근동의 그 당대 문화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강력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잖아요. 그 것으로 이 여인은 불임이었다가 아들도 얻었죠. 그러나 그 아들이 또 죽은 마음의 아픔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그 아들을 살려줬죠. 거기에다가 기근이 올 때 또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땅을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딱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 이런 놀라운 큰 은혜 안에 머무는 것 참 대단한 거죠. 참.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도 이 여람 왕은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참 그러니까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봄 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직접 겪는 거지. 기적을 아무리 일으켜도 예수님 당대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정말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기적을 다 봤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도 봤어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아버지도 세상 사람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오로지 맹인 바디메오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인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직접 왕에게 나섰나요? 아니에요. 엘리사의 명성이 해낸 일이에요. 오래전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보은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혹시 당신을 위해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아뢰어 줄 일이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공동번역 4장 13절을 보면, 저는 이렇게 한 결의 가운데 어울려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서 그냥 살고 있고, 제가 이 욕심이 있으면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직소해서 뭔가 큰 혜택을 벌 수도 있는데, 그런 욕심 전혀 부리지 않잖아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족한 줄을 안 거예요. 아무런 부탁을 하지도 않았어요.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오늘날 엘리사가 명성만으로 여인에게 다시 결의 가운데서 어울려서 만족스럽게 살 수 있도록 예전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명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이게 잘 드러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명성을 통해서 왕을 감동시켜서 수넴 여인의 형편을 왕이 헤아리게 했어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호와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더 신경 쓰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기 보면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 당대 기준으로 그 사람의 대표니가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그 사람까지도 보살핌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돼요? 이렇게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손길을 내밀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위치에 있고 부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능을 꽃피워 가지고서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앞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 눈에 뜨기 위해서 이러는 것보다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어린 자들, 약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을, 이게 성경적 이야기로 하면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오셨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성경도 예수님도 다 그런 이야기의 맥락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외모를 보고 부귀, 영화, 사회적 위치, 권세를 보아요. 내게 얼마나 유익이 올까를 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해도 받으려고만 들지 주려고 들지를 않아요. 관심을 주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줄 수 있는 배려와 사랑을 주는 거, 그리고 내 믿음의 크기, 내게 주어진 적합한 위치에서 물질적인 도움까지도 각자의 목대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나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면 구원은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11조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종교 행사에 얼마나 열심히 나가니까, 그런데 내게 구원이 당연히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그게 수단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그 관계가 나의 행동으로, 그것으로 당연한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관계, 그 관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하나의 수단인데, 그게
남에게 인간에게 외면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점점점 자라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을 우선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자리와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게 더 우선이 되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것들 인정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그걸 대대손손 이어가려고 그러는 것들 자기 왕국을 구축하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경향이 더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양다리를 걸쳐서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을 누리고자 하는 자신의 왕국을 이루고 대대손손 물려주고자 하는 것 그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적인 성품으로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 사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그 원리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고 섬겼던 것, 그게 마침내 결실을 거두어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요,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사람을 돌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직접 돌보아 주셔요. 마가복음 10장 40절, 42절도 이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 좌우편에 앉는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던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얻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심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 그걸 잘 관리하면서 누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선을 심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니. 이제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이웃 왕국이 아람이잖아요. 그때로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다마스쿠스를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 이게 그 당시 아람 왕이 베나닷이에요. 근데 이 베나닷 보면 고대 근동의 자료를 다 통해 보면 베나닷 2세예요.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860년에서 842년까지 아람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베나닷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도시 다마스쿠스를 찾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하를 보내서 자신이 회복될 것인가를 물은 거예요. 여기를 보면 이방 나라까지 이 엘리사가 국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도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큰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큰 군대를 이스라엘에 보낸 게 나와요. 6장 8절로 14절. 이번에는 엘리사가 이제 자기 도성에 오자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나닷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간 사람이 하사엘이라는 장군이에요. 그는 다마스쿠스에서 이제 선별한 예물 낙타 40마리에 싣고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양의 선물입니다. 전에 나아만 장군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이게 대략 8, 90억 정도 돼요. 이걸 가지고 엘리사를 찾은 일 생각나죠? 베나닷은 하사엘을 보내서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신을 낮춰가지고 당신의 아들, 왕인데도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지자, 참 정말 겸손하게 낮춰요.
예전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낙상하여 이제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신 바알세붑 이걸 찾아간 적이 있어요. 사람을 보내서. 근데 반면에 거꾸로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방인의 왕 베나닷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여호와의 선지를 찾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응?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는 이방신을 찾는데 대조적으로 오히려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점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사주팔자 결혼한다 그러는데 사주팔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고 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런 게 무슨 중요하냐. 오히려 미신, 무당, 점성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도요. 기회만 주면 하나님을 믿거나 이런 거예요. 믿지 않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경외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정반대로 이스라엘은 이방 다른 신을 찾아요.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마을마다 부족마다 도시마다 지 섬기는 신들이 있고 민족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을 이제 자기네끼리 그 중에서도 신들도 인간처럼 다퉈요. 그래갖고서 서로 전쟁하고 다투고 이 이방들이 믿는 신화 이야기가 다 그래요. 강력한 신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가장 강력해서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전사다 이거야. 자기네가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방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갖고 여호와 하나님도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 그렇게 하겠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다른 신을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믿고 따르면 축복이요 그러지 않을 경우는 너희는 저주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온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은 신들을 다 겹겹이 다 섬깁니다. 여호와도 걔네들이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그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이다. 그럼 우리 신이 더 강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은 아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더 강하지 하고 그걸 들여오고 이쪽에 베나닷은 아이고 저 대단하지 대단해. 기적을 행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분 물어봐야겠다. 그분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엘리사 아람 왕이 보낸 선물 받아요 안 받아요? 결코 그렇지 않죠. 나만의 사례로도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선지자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중개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은요. 성도들이 자원해서 주는 선물을 기쁘게 받지만 어떤 일을 하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 사설은 여러분한테 어떻게 와요? 여러분의 돈을 빼앗고 육체 빼앗고 시간 빼앗고 노동력 빼앗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수단 도구로 이용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분복을 누리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서 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헌금과 봉사를 자꾸 거들먹거리면 가짜예요. 그거. 왜 그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그래서 잘 보셔요. 열왕기하 8장 10절로 12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암이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이제 이 하사엘 장군이잖아요.
아람 왕 베나닷의 질문을 이제 전해줬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모호한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가 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읽어보면 베나닷은 분명히 질병에서 회복돼요. 근데 그가 왕쾌하기 전에 혹은 왕쾌한 후에라도 다른 사람이 그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죠. 베나사드에 대해서 신탁을 선하던 엘리사가 물끄러미 하사엘을 쳐다보다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사엘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것인가를 환상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성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 장정,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고 임신한 부녀 그냥 죽이는 게 배 갈라 죽이고 아주 살육을 행하는 거죠. 그냥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인종청소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걸 보기 때문에 환상에 본 거예요.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 그걸 또 덧붙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요. 하사엘이 베나사를 갖다가 회복되는데 물을 적신 이불을 덮어서 그대로 덮어 질식사시켜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아시리아의 그 기록을 보면 하사엘이 예수님 오시기 842년에 아람을 통치해요. 그가 무명의 아들로 이렇게 불립니다. 반란을 통해서 왕권을 장악한 거죠. 기록에 다 나와요. 하사엘은 예수님 오시기 842년에서 806년 동안 그 아람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포함한 이웃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하사엘의 반역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런 미국의 희곡 우리가 연상시켜요. 인간은 이성과 욕망 사이에서 언제나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처럼 욕망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기 쉬운 존재, 바로 그 존재, 하사엘의 반역 사례에서 인간이 그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사엘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반역과 배반이 어디서 일어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악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한순간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사탄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자신도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다 파멸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넴 여인과 하사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되새겨 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여정을 나그네 여정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어떻습니까? 개나리 보증 가뿐하게 매야 되잖아요. 살림살이를 많이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흔히 원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뭐냐면 부귀영화 권세예요. 이거요, 나그네 여정, 순례자, 필그림에겐 다 짐이에요. 나그네가 특정 지역에 궁궐 같은 집, 특정 지역의 권력자리, 그걸 탐해서 뭐해요? 지나가는데 그걸 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그네는요, 개나리 못짐 간편하게 짐을 꾸려요. 발걸음 편하게 옮겨야 되니까. 여행 고수도 꼭 필요한 짐을 배낭으로 꾸립니다. 순례자인 우리, 짐을 꾸린다 하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여러분 속하는 나그네예요. 세상의 것들에 자꾸 집착하고 시선을 거기다 고정시켜서 하나님께 다오 거머리처럼 주세요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천국을 향한 여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사도 바울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영원히 누릴 것, 우리 신적 자녀로서 신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신의 성품, 빛나는 영원한 그 신의 거룩함, 그것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추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을 모범으로 삼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요. 각자 선택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아갈 방향은 확실해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바울의 뒤를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언제나 내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선을 세상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 고정시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잠시 있다 가는 쓰러져가는 안개와 같은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